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실천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먼저 교회를 깨우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자, 그 편지들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는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만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칭찬이든 책망이든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나 또한 칭찬의 말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자, 칭찬의 말씀은 칭찬이 지속되도록 지금의 내 믿음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지속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책망의 말씀도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망의 말씀에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잘못된 우리의 믿음, 또 변질된 신앙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책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오늘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마나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정말 이건 상당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 늘 칭찬만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진 직분자들로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고 칭찬만 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오늘 시간에 묵상하면서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칭찬받는 교회, 오늘 그런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믿음의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학교를 다니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네 집 자손이냐, 어쩜 저렇게 사람이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이런 칭찬받으면 오늘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너무 기분 좋겠죠.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이 밖에 나가서 칭찬을 받으면 행복해지잖아요. 자, 하물며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 여러분, 이건 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큰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힘은 적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요즘에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뭘 많이 가졌냐, 뭐 크냐 적냐, 뭐 이런 거 많이 따진다고요. 뭐 너희 교회는 몇 명 모이냐, 뭐 얼마나 큰 교회냐, 적은 교회냐, 뭐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자, 뭐라고 해요? 내가 힘이 적지만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게 칭찬의 이유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그 도시 자체가 부유한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인구가 많은 도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이고 또 지리학자인 스트라보라고 하는 분은 이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진이 충만한 빌라델비아시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진이 많다고 하는 것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이웃 나라만 해도 여러분 지진이 많은 나라 있죠. 일본. 그러니까 일본에 여러분 갈 때는 항상 뭘 생각하는가 하면 지진이 언제 나나? 이거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괜히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뭐 요즘엔 후지산이 곧 뭐 폭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만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백두산도 아직까지 휴화산이거든요. 사화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두산도 언제 다시 살아서 분화할지 몰라요. 자,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좀 두렵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오늘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자, 실제로 AD 17년에 그러니까 주후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났나요. 그래서 이 사대와 빌라델비아를 포함한 12개 도시가 파괴되는 오늘 이러한 피해를 겪게 된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그 뒤로도 이 지진의 충격이 아주 자주 발생하는 오늘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 사람들이 살려고 해야 안 살려고 해요? 안 살려고 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이 도시를 자꾸 떠나가게 되는 거죠. 당연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어떻게 할까요? 살기 좋은 곳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 오늘 이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다른 도시로 자꾸 이주하다 보니까 이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스무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아주 극렬한 반대 그리고 박해가 극심했던 오늘 그런 교회였어요. 이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탄의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들을 박해했던 거죠. 자,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요. 자,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약하고 성도 수도 뭐 적었던 그런 교회, 부자도 별로 없고 큰 능력을 행하는 교회도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세요. 그 칭찬하신 이유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한다고 하는 그 이 단어 자체에 우리가 어떤 무게감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편안한데 인내한다 그러지 않아요. 뭔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참는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인내하라고 하는 내 말을 내가 지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운 오늘 그런 훈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단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훈련을 감당하는 그 인내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겠는가? 그 이유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믿음에 대한 억압이 있고 또한 박해가 있고 탄압이 있고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신이 충만하면 어떠냐? 오늘 내가 당하는 그 어려운 환경이나 여러 가지 박해나 고통이라고 느낄 수 있는 오늘 그 기간도 여러분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기대와 소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기대와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인내를 통과하지 않고는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인내가 그 믿음의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오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우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 그분이 27살에 장로로 장립을 받았어요. 굉장히 일찍 받았죠. 27살에 장립을 받았는데 그때가 일제강점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이 뭐냐면 천황을 숭배하는 거죠.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오늘 그런 의식을 강요했어요. 소위 말하는 동방요배를 강요한 거죠. 장로 장립을 받으려고 할 때에 오늘 일제가 이걸 요구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냥 절했겠어요? 안 했죠. 그것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감옥에 들어가요. 투옥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한 순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만 알고 있을 테니까 그냥 내 앞에서만 동방요배를 해라. 그러면 풀어줄게. 그런 거예요. 이거 누가 보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절하고 나가면 되는데 오늘 이 장로님이 김용기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거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고난의 길을 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적은 힘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 뭐 별거냐? 근데 이거 별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적은 힘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나는 없어 그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산산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살펴서 말을 해야 돼요. 요즘 보면요 목사님이 목사님을 욕을 해요. 어떤 사람 자기가 목사면서 난 정말 목사들이 부끄러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는 목사가 아닌가요? 장로님이 장로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장로들은 장로도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는 장로가 아닌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은 완전한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목사도 없고 완전한 장로도 없고 완전한 권사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거룩하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이 저렇게 좋을 수 없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악한 것이 튀어나오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범죄에서 이렇게 잡혀온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아버지 있잖아요. 그 경찰 조사하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다. 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고 온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자식을 죽여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욕을 하고 성도가 성도를 욕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욕을 하고, 예? 요즘 교회는 저래서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 이거요 사탄의 장난이라고 난 봐요. 제 말은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고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완전하고 깨끗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일이지, 여러분 이걸 막 말로 그냥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면요 참 막 속이 뒤집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거기 보면 기독교를 욕하고, 예? 또 목회자들을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예? 요즘에 뭐 이렇게 김장한 목사님 또 이영훈 목사님 뭐 이게 압수수색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죄가 있으면 압수수색할 수도 있고 감옥에도 갈 수 있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놓고서 가십거리를 삼는 거예요. 가십거리를 삼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열면 그냥 쉽게 나온다니까요. 막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얘기를 해요. 예? 뭐 김정한이가 어쩌고 뭐 자기 친구도 아닌데 말이죠. 연세가 얼마나 많은데. 예? 그 목사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하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나가면 그게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뭘 보고 교회를 나오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늘 시인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오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자성하고 오늘 회개하고 나가는 오늘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대단히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작은 힘으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적지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 주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언제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하늘 보좌를 향해서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뒀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 놓았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복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열어둔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 축복인 거죠. 적은 믿음이지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오늘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이 평안의 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열린 문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오는데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문을 열어줍니까? 아니 꽁꽁 닫죠. 아니 강도가 왔어, 도둑이 왔어, 문을 꼭 닫아둘 거예요. 그렇지만 가족이나 친구나 여러분 정말 친밀한 지인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한번 뛰어나가서 문 열어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가족과 친구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맞이해 주시는 것이 뭐냐? 열린 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저 정말 맨발로 뛰어나와서 안아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하신 분이다, 참되신 분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문에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 하시기 전에 하시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예수님이 써 있는 것을 본다 그랬잖아요. 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처럼 됐다. 오늘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열린 문을 주셨으니 죄와 사망의 권세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나는 보잘것없는데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낸다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뭐 식당에 가서 이렇게 서빙하는 분들에게도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그거 별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오늘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작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크게 보시고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오늘 저희 교회가 이런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오늘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게 될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뭐해라? 충성을 당부하고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 면류관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주님께 받을 상이지만은 열린 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누리게 되는 축복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세 가지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다 형통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오늘 장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어려움 당한. 뭐 우리 젊디 젊은 우리 박은지 선교사님, 이게 뭔 일입니까? 뭐 암이라고 그러고 수술해야 된다고 하고 정밀 진단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가슴 답답한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왜 저런 일들이 저 사람에게 나에게 또 저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들 일들이 왜 없겠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생각과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도로 그런 생각이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교회를 핍박했던 오늘 교회를 대적했던 오늘 그들 가운데 가장 완악하고 끈질긴 세력이 누구였느냐? 로마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혈통이 같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무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사탄은 유대인들을 장악했고 오늘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박해를 하게 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도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여러분 성도가 소위 말하는 교인이 교회를 욕을 해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것도 뭐 교회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다 그러냐? 저런 사람이 무슨 직분을 저렇게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던 장본인이 누구냐?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사탄이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들의 정체는 유대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사탄의 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기도할 일이 참 많죠. 이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느니, 성평등 가족부를 만들어 가지고 동성혼을 인정을 해야 되느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성혼을 어떻게 여러분 인정을 하고 그걸 법제화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악법을 만들고 결국에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답답하잖아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배운 건지 알고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이용해서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오늘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 진리에서 떠난 자들,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 진리에 대적하는 자들, 이 사탄의 지배에 있는 사탄의 종들이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실체라고 오늘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희망적인 얘기가 뭔가 하면 교회를 박해하는 그 사탄의 무리들 가운데 몇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악인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는 것보다도 더 큰 승리가 뭐예요?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길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뭔가 하면 시험의 때에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뿐 아니고 그리고 시험의 때에 지켜주시겠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인내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뭐 너무나 간단한 명료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주님이 명령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해라?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오늘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요. 자꾸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매달려가지고 지켜주니 많이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우리 주님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오늘 그 말씀으로 제자 삼는 일 오늘 이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세 번째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 축복의 약속은 성전의 기둥 삼아 주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기둥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들락날락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둥은요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 장로님들 딱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 그 자리 딱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지키고 앉은 것처럼 여러분 기둥이 돼야 돼요. 기둥이. 내 직분, 내 사명, 내 자리를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 삼아 주시겠다. 자, 그리고 그 기둥에 세 가지 이름을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그 세 가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자, 여기에 담긴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 이름을 높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높여줘도 뭐 세상 사람 부러워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모든 교회 가운데 우뚝 높여서 그리고 칭송받게 하고 기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넉넉하고 막 풍성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려운 교회예요. 약한 교회예요. 힘이 없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최고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오늘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힘써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왔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인 것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열린 문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주의 일을 맡겨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성전에 기둥 삼아주시는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열린 문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아뢰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간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